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강의 5번째 시간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400년의 침묵을 깨고 등장하여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400년간 철저히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세례 요한의 이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았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의 선포를 듣고는 나와 진심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당국은 이 일이 심상치 않은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속히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조사를 하러 나온 제사장, 레위인, 바리새인 그 조사단 앞에서 세례 요한은 주저없이 자신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단호하게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저 자신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소리에 불과하지 내가 그리스도나 엘리야나 그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참 빛이시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비하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흙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하며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이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져야지 여러분 자연스럽습니다. 이 다음에 이어져야 할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연스럽다고 여길 수 있는 내용은 그러면 당신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냐고 물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묻는 이가 없습니다. 아, 당신이 아니에요? 그럼 됐어요 하고 다 돌아가요. 아무도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묻는 사람이 없는 것을 통해서 처음부터 제사장과 레위인과 바리새인들이 왜 찾아왔는지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했던 연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확인하고자 왔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바리새인들은 영적 지도자였지만 정작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온통
육의 일에만 관심을 쏟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았던 이 정치적, 사회적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오히려 두려워했을 뿐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육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 시대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시대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직접 호기심만 있었지 진정한 영적 갈급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자신의 영혼보다는 그저 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게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지금 영적 기갈, 영적 갈급함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혹시 있으십니까? 갈급한 내 영혼에 담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과 육적인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지만 더 이상 묻지 않는 레위인과 제사장과 바리새인처럼 그냥 오늘 말씀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버리고 다시 우리의 육의 일로 그냥 돌아가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살피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선포를 함께 생각해 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선포 가운데 예수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조사단의 인터뷰를 마치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처음에 보면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그 전날에 조사단의 인터뷰를 마쳤는데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날도 여전히 변함없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일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자기에게로 나아오시는 것을 보고는 세례 요한이 손가락을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리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아마 이 목소리보다 한 10배로는 크게 외쳤을 것 같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요, 온통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었습니다. 지금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은 얼마나 흥분되었을지. 지금까지는 내 뒤에 오시는 분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만 이제는 그분이 실제로 내 앞에 나왔을 때 저분을 진짜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생각에 손가락을 가리켜 소리를 질러 그리스도께 사람들이 주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오늘 여러분 다른 건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하는 이 말과 의미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보도록 하려면 어떻게 말하면 더 좋을까요? 사자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 호랑이 같은 분이다 이러면 사람들이 더 집중하겠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린 양이라고. 어린 양을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나? 도대체 왜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 이거 우리가 궁금한 점이에요. 또 그분이 하실 일을 생각한다면 슈퍼맨이다, 스파이더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사람들이 와 뭔가 영웅이 오나 보다, 히어로가 오나 보다 하고 집중할 텐데 손가락을 가리켜 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뚱딴지 같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분명 뭔가를 알고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세례 요한은 뭘 알고 무엇을 의도했던 것일까요? 세례 요한은 그날 처음 예수님을 본 것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 처음 본 것 같이 말하지만 사실 처음 본 게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 같이 보면 아마 세례 요한이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미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 그리고 또 가셨다가 다시 또 지금 등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조사단이 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 요한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가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세례 요한이 주려고 하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고 성령께서 세례 요한의 눈을 열어 이분이 바로 참 빛이시며 말씀이시며 생명이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에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했을 때 그 세례 요한의 의도는 어떤 의도였을까요? 오늘 5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아브라함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구약에서 어린 양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등장했던 그 순양을 생각나게 합니다. 어린 이삭이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혹시 전가요? 전가요는 제가 붙인 말입니다. 아니,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데 양이 없어. 저를 드리려고 하시나요? 뭐 이런 의도로 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이제 제단 위에다가 눕혀서 눕고 칼을 들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고는 내가 준비한 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뒤에 봤더니 가시나무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순양이 한 마리 있는 겁니다. 이삭을 바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죽을 순양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셔서 그 순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렀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첫 번째 의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로서 미리 준비하신 양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할 때 생각날 수 있는, 바로 이어서 생각할 수 있는 양은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애굽과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뭐였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죽음은 애굽 사람만 죽는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장자가 다 죽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죽이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어린 양 한 마리를 각 가정당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잡은 후에, 양을 잡음으로써 끝나지 않습니다. 양의 피를 가지고 집의 좌우 임방 문설주에다가 그 피를 바르게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밤에는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급히 먹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칠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은 그 집은 그냥 넘어갔다 해서 영어로는 패스오버리라고 그러고 우리 한자어로는 유월절.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여 유월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치시지 않고 애굽의 장자들만 다 심판을 받았다 하늘. 그래서 그 어린 양이 희생된 덕분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저주를 받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이 유월절을 기억했던 유대인들은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할 때 그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레위기 16장 21절 22절에 나오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희생양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무엇으로 붙였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죄를 진다라고 하면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과 함께 1년에 딱 한 번 있는 대속죄입니다. 속죄일. 이 속죄일에 두 마리의 염소를 잡게 되는데 이 두 마리의 염소 가운데 한 마리는 제단에 드리고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 한 염소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광야로 사막으로 끌고 나가서 사막 그 한 중간에다가 버리고, 그럼 이 염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지도 못하고 물도 못 마시고 떼약 끝에 그냥 발라 죽는 거죠. 이게 이제 대속죄일 때 여러분 아잘이라고 하는 단어는 떠나다라는 뜻이고 에즈라고 하는 말은 염소라는 뜻이에요. 이거의 합성어가 아자셀, 아사셀, 성경에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아사셀의 염소입니다. 이 염소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어떤 시각적 효과가 있습니까? 염소가 우리의 모든 죄를 받아요. 그리고 광야로 끌고 나가서 이제 광야로 끌고 나가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오늘 여러분 참회의 기도 후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사제 선언하는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여러분 동에서 서는 멀죠? 동에서 서는 멀어요. 서울에서 동에 가는 건 괜찮고 서울에서 서에 가는 건 괜찮지만 서에서 동해로 가는 건 너무 먼 거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가 우리 모두의 죄를 가지고 처음 멀리 보이지도 않는 광야에 와서 죽는 거죠.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 붙였던 수식어 세상 죄를 지고라. 이 말씀을 염두하고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사야 53장 6절 7절에 나오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53장에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예언을 한다 했습니다. 왜 고난을 종이 받았을까요? 인간들이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여러분 양이요 시력이 마이너스 몇십이래요. 양이 앞을 볼 줄.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양은 절벽으로 항상 향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다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죽음의 길을 가버린 양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친히 양이 계신다. 그래서 대신 도둑장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끌려가시고 그곳에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여러분 양의 털을 깎을 때 양이요 양 털 깎는 거 보면요 양털로 수북한 양이 털 깎으면 가죽만 딱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그 양이 뭐 그렇다고 막 깎지 말라고 한다든지 문다든지 이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고난받는 종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끌려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반항 한번 하지 않고 그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곤욕과 신문과 채찍과 찔림을 당하시는 그런 고난의 종으로 묘사했는데 이 양이 바로 세례요한이 말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 5장과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어디 책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1번 레위기, 2번 요한계시록. 헷갈리죠? 그래도 문맥상 몇 번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레위기에도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이 30번이나 나오죠. 요한계시록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천상에 갔을 때 이렇게 예배한다는 거예요. 어떤 예배를 한다고요? 예배 인도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고 어린 양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게 천상에서의 예배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찬양하는 게 뭐냐면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하며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돌려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했던 이 말은 마침내 하늘 보좌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들을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를 향하여 크게 외쳤던 하나님의 어린 양은 그냥 추상적으로 이야기했던 한 내용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잘 드러낸 수식어,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 수식어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고백 잘 안 해보셨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배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좋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대속의 양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저주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어린 양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옮기신 분이시며 날 위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 죽음을 다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깊이 묵상하시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 요한이 선언하였던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한 뒤에 이어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추가적으로 증언합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 자신은 물로 세례를 줄 뿐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예고편에 불과하지 본편은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물 세례는 그림자라면 예수께서 베푸시는 성령 세례는 참 세례며 실체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세례 요한은 알았을까요? 성령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르시기를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내려서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이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다는 것을 알라. 너는 물로 세례를 주지. 그런데 너가 세례를 베푸는 자 가운데 그 위에 성령이 내리는 자가 있다면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너가 알아라. 이렇게 성령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가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위에 머무시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왜 하필 그냥 성령이 그냥 함께 하시지 왜 예수 위에 머무셨을까 할 때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내려지는 자는 그 자는 성령이 내림을 받는 그 자가 바로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히고 슬픈 곧 죄로 인하여 비참함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61장에서 알려주셨고 세례 요한은 예수께 성령이 내리시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궁금했던 것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해소해 드리려고 하는데 성령이 왜 비둘기같이 내렸다 이렇게 말할까? 저만 궁금했습니까? 성령이 왜 비둘기같이 내렸다고 이야기할까? 이거 참 궁금한데요. 나름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하시기 이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창세기 1장 2절 잘 나와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운행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새가 날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지만, 하나님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시려고 하나님의 영이 새가 날아다니듯이 날아다니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새가 나는 듯하게 임하는 이 모습은 생명을 부여하는 창조의 의미를 잘 연상케 합니다. 또 비슷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이 죄짓고 하니까 하나님 한번 심판하신 적 있으시죠? 언제 한번 심판하셨어요? 노아의 홍수 때 다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딱 살리신 그 방주에 탄 산 생물들 빼고는 나머지 모든 생물들 다 죽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이 완전히 끝내버리려고 하지 않고 새 시작, 새 창조를 하려고 하거든요. 새 창조를 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를 누구를 통해서 알리세요? 비둘기를 알립니다. 이 비둘기가 나뭇잎을 물어올 때까지 이 비둘기를 날리는데, 이 비둘기는 새로운 시대, 생명의 시대, 새 시대를 여는 그 의미로서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는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상징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머무셨다 하는 것은 이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새 창조, 성함 없는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갇힌 자들에게 이제는 생명을 선포하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지적으로 잘 보여주신 것이죠. 비둘기 같이 성령이 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40일 좀 뒤에 승천하신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비둘기같이 성령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교회 시대, 이제는 교회 시대를, 새로운 시대를 또 열어가실 때 하나님 반드시 비둘기 같은 형식으로 성령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입니다. 여러분, 물 세례와 성령 세례, 한국 교회는 오순절 교단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성령 세례를 오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는 가치 없는 것을 여기고, 성령 세례, 소위 말하고 오순절 교단에서 말하는 방언을 받아야 이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오순절 교단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 세례도 가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게 진짜 놀라운 역사예요? 1번, 갑자기 내가 방언을 좀 더 건전하게 말할게요. 갑자기 내가 외국어를 해. 좀 놀랍죠? 근데 2번, 죄인인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어떤 게 기적이에요? 2번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을 도무지 볼 수 없었던 인간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내가 이제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어지는 것, 그건 기적이에요.
그건 기적이에요. 외국어는 공부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건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물 세례를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물 세례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물 세례를 가볍게 여기는 건 그건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물 세례가 실체는 아닙니다.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실체랍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하실 것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고 하는 것과 예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도대체 내 삶에 어떤 적용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말씀하는가? 첫 번째는 우리는 양의 피를 바르고 양의 살을 먹어야 한다. 6월절에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을 잡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하려면 어린 양의 피를 좌우임방 문설주에 반드시 발라야 합니다. 저 어린 양을 잡았는데요, 이것으로 봐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발라야 합니다. 그리고 양의 고기를 그 다음 날까지 남김없이 급하게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패스오버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어린 양을 잡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을 말합니다.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은 세례를 의미하고, 양의 살을 먹는 것은 성찬을 대표한다고 신앙의 선배들은 해석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러나 세례와 성찬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양을 잡았는데 피를 문에 바르지 않고 고기를 먹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6월절 규례에 따릅니다. 출애굽기의 6월절 규례에 따르면 급히 먹어야 했습니다. 급히 먹어야 했다는 말은 미루거나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있다면 어린 양을 잡아 그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양의 살을 급히 먹는 것입니다. 그분의 피와 살을 속히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십시오. 다른 피로를 채우기 위해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지금 내게 가장 급하고 중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례받을 때 그때는 뭔지도 잘 모르고 신앙 고백했던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여러분한테 내주하시고 여러분들이 서약했던 그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를 내가 먹는 그 행위의 그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 잠깐 만족과 유익을 주는 이 세상의 육적인 일에 여러분 지금 중요하고 급하다고 여기지 마시고 급히 먹고 급히 피를 발라야 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다시 태어나고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 풍성한 것을 누리는 것이 가장 우리의 인생에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린 양의 승리를 확신하고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폭탄 처리반을 자초하여 내 안에 있던 폭탄을 가지고
저 멀리 떠나가 주셨습니다. 봄에서 선어 먹은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짊어지고 자신이 다 그 죄를 받으시며 멀리 옮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완벽한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도 사망도 또 세상도 사탄도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이제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두려워할 것이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은 반드시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승리를 믿으십시오. 우리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흰옷을 입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결말을 모르는 사람처럼 초조하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말을 아잖아요. 제가 드라마 볼 때마다 진짜 초조해서 저희 아내 뒤에 정말 많이 숨는데 저희 아내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안 무서워할 수 있냐고 물은 병이 드라마 어떻게 정리될지 알겠대요. 그래서 안 무섭대요. 저는 알겠는데도 조금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결말은 최종 승리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말을 내다보는 사람처럼 여유롭고 넉넉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내 삶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세례를 큰 기적과 은사로 받으려고 합니다. 큰 거 한 방이면 내 삶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에 대한 엄청난 오해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미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매 순간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예배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자는 이 세상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즐거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방언보다 더 확실한 은사는 사랑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날마다 열매 맺는 나무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하여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와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